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인데요. 내용을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의 순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게 되었는데요.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천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게 되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을 베드로가 직접 만난 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멀리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던 헤롯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내용입니다. 24절은 앞에 있는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즉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헬라 지방, 헬라 세계까지 널리 전파되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서 말씀했던 큰 흉년에 안디옥 교회가 유대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를 준비했고 이것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보내었는데요. 그 일을 무사히 마치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으며 또 돌아오는 길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왔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나옵니다. 1절부터 2절에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3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 헤롯 왕, 이렇게 세 사람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우리 1절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이요 초대교회 중요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해하려 한다,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이처럼 그리스도인을 죽이려 한 이유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자기가 유대 지역에서 왕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견고히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의 희생양이 된 사람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던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던 3명의 제자의 이름이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3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물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헤롯 왕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한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야고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야고보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왕에게 잡히게 되었고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도들의 사역의 아주 작은 부분, 극히 아주 작은 부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 얘기했죠.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전체 사도행전 내용 중에 극히 일부분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제자 가운데 또 하나 요한은 그저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를
역하는 그 역할로만 언급이 되어 있지 요한이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요. 야고보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과연 어떤 사역을 했을까? 성경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그 지역의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초창기에 이 사도 야고보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야고보가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베리아 반도는 지금의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이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이베리아 반도를 얘기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은 땅끝이 이베리아 반도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바로 여기에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에 야고보가 이베리아 반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복음을 전했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그만 붙잡히게 되었고 곧바로 순교를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의 죽음은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복음 전하는 것도 성과가 없었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그 야고보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후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 유해를 이베리아 반도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서 야고보의 무덤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요. 하지만 711년에 이슬람을 믿는 무호족이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로 쳐들어오게 되었고요. 이때 야고보의 무덤이 있었던 그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2년이 지난 813년에 한 사람이 별빛에 이끌려 기적적으로 야고보의 무덤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야고보의 무덤에다가 성당을 건립하게 되었고요. 그 성당 이름을 콤포스텔라, 별들의 들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면서 유럽인이 즐겨 찾는 3대 순례지가 되었고요. 지금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우리나라의 그 유명 연예인들이 거기에서 밥하고 또 숙박하는 그거 하면서 큰 인기를 끌면서 거기에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거기가 사도 야고보가 선교를 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어인들이 다시 이베리아 반도에 쳐들어왔을 때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서 가장 선봉해서 그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사가 누구냐? 바로 야고보였다라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그릴 때에 사도 야고보를 많이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 야고보를 백마탄 기사로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도 스페인 포르투갈을 지키는 수호 성인, 성자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야고보를 통해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야고보의 순교가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아무런 것도 없이 그저 순교당한 야고보를 보면 헛된 죽음, 허망한 죽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력한 죽음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야고보의 순교와 그것을 통해서 이베리아 반도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처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지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점차 불안해했고 결국 종교 박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박해받았고 결국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00여 년이 흐른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기독교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 세를 더욱 키우면서 정통교회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하고 힘든 시기에 정말 교회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런 위험하고 힘든 시기에 교회는 또다시 순교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목숨을 잃는 순교자가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시당하는 이 답답한 상황을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목숨보다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장 우선인 성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이런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순교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 했는데 베드로도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무교절이 끝나는 날에 처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웠고요. 손에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 뒤를 따라 옥문을 열고 그리고 시내로 나아가 한 거리를 지나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자신도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잠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고 난 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해 주셨음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무사히 탈출한 베드로는 보고 놀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탈출시켜 주셨는지를 전하고 그리고는 자기 몸을 숨기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야고보는 순교했는데 왜 베드로는 순교하지 않은 겁니까?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어 구해 주셨는데 왜 야고보는 구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혹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누구는 구해 주시고 누구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이해할 수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자신들의 인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인생대로 구세주를 만나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전하다 순교했기에 하늘에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인생대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기에 천사를 보내어 구해주신 것일 뿐 결국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구해주셨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잘못된 엉터리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라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뭘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 죽게 되었으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엉터리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야고보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었고 베드로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옥에서 탈출했다는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든 사람을 위해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 병 고침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배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문제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를 안고 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병을 넣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넣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기도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서로 기도로 협력하는 둔포성도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병 고침을 받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1절, 2절에 야고보를 죽인 왕이기도 하고 3절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자 이 헤롯 왕은 자신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포악한 짓을 행하고 맙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를 죽이는 잔인하고 포악한 모습을 헤롯 왕이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헤롯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헤롯 왕은 모두 4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까지는 모두 3사람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탄생하시고 몇 년이 못 되어 사망하게 되지요. 이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이고요. 예수님을 붙잡아 고문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었던 그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헤롯 왕의 손자이기는 하지만 헤롯 안디바의 아들은 아닙니다. 헤롯 안디바에게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고 헤롯 안디바의 형제 가운데 그 아들을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친유대교 정책을 했고요. 그래서 유대교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짓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다가 20절과 22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의 어떤 외교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서 아주 큰 소득을 얻게 되었고요. 이것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아주 존경하고 인정하고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롯은 드디어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가 굳건해졌고 자기 이름이 크게 높여졌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헤롯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 유대인을 위해 일했던 헤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헤롯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어서 헤롯을 치셨고요.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역사에 보면은요 연설하고요 5일 만에 이 아그리파 1세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박해하는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또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고 위협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셨어요.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고 특히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고 결국 의로운 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헤롯 왕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에게 복수를 한다든지 원수를 갚는다든지 하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아니 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그저 그 불쌍한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만 하는 나의 원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원수가 회개하면 원수도 복을 받고요, 원수가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으니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듣고도 원수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니 역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로 인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